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7번 완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믿으시는 일을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만물을 주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이 모든 만물에 다 창조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결국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모양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엄청난 하늘과 땅과 가축의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CCTV처럼 하늘과 땅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생명과 복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하늘과 땅은 다 알고 있어요. 예,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요 내 장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왜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예, 또 이삭도 또 야곱도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수로 따지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셨죠. 예, 자기를 부인하라. 결국 내 육신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까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요? 내 구약 성경 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결국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랬어요. 자,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들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제까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그랬죠. 예,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할례는요. 예,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결국 이제는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가 왔습니다. 이 환자가 와 있는데 이 환자의 그 시체 해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의사가 이 예리한 수술칼을 들고 온몸을 쪼개기도 하고 이러고저러고 해부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낯선 검보단 이거는 수술칼 같이 아주 예리한 칼이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이 오늘 이 67번의 전체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있는 행실과 행동 모든 것이 결국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낱낱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때 이거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남겼느냐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상급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결국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저는 결국 폭탄처럼 폭탄이 터지면은 그것만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 모든 걸 파괴시키죠.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성경에요.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은요. 굉장히 주님이 강조하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야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주님이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주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렇지만은 결국 주님의 옆에 계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렸고 풍랑이 만난 바다에서 물과 바다도 잠잠하게 만들었고 이 같은 엄청난 능력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옆에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결국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셔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에베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안다면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결국 지식을 얻죠.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고 알죠.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고져서 결국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국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래요. 나 안다.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내가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우리가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 그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결국 어떤 예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깨닫고 내가 행할 때 행함으로 옮겼을 때 그분의 믿음이 완전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이거 해주셨네. 이거 해주셨네. 계속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 게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 때도 번제로 드렸어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갑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나 그럼 예수 안 믿겠어. 난 믿음 포기하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서 태우라는 그것까지도 순종하려고 그러고서 자식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결국 창조자다. 하나님은 바꾸기도 하지만 만들어내기도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백세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백세는 인간으로서는 생산 기능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90살이었습니다. 자기는 100살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내.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어 활력 있고 넘쳐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쪼개기까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를 해부해서 병을 고치고 뜯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말하면요. 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해당 장이 있습니다. 근데 내 딸이 방금 죽었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 따라서 그 죽은 자식의 손을 얹었더니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그랬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뒤로 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방금 죽은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혈루증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병원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혈루증인가 봐요. 그게요. 하혈을 계속하는 분인데 저도 가가지고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잠깐 저 병원에 화장실에 갈게요. 갔다 오더니 저 치료대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표부를 시험하고 우리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아까 같이 칼과 같이 관절, 골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꿰뚫어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결국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낱낱이 고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중요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결국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15절 19절에도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자, 그 내가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랜 후에 와서 하나님이 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1절처럼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아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그만이야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재능을 주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언젠가 계산할 때 와서 남긴 자는 축복을 받지만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몽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말씀을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로마서 14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은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림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까 주님이 그런 재능을 주고 가셨는데 언젠가 와서 결산한다는 게 저 내용입니다. 주께서 모든 무림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이거는 얘기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신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야지 숨겨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산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7절에서 11절에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이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결국 광야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그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받지 않고 거북하거든 그가 밖에 나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가 보입니까? 우리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순종하든 안 순종하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체크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십자가의 생명 받쳐 죽기까지 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마지막 때 심판 때 책망받고 우리가 참 벌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귀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셨던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됐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